앉으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을,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가정마다, 심령마다, 인생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기쁨의 복된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백의 제사요, 나아가 전도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백의 제사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 한 절을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을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 그렇습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두 아들의 이야기 역시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방황하며 살다가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 그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유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우리에서 오물을 쓰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사랑한 그와 같은 인생의 결과이지요. 죄 가운데 아파하며 죽어가는 모습,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좀 채우고자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이다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여기에서 그만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운명을 바꾼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정말 잘하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첫 절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 예배의 시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성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어나서 죄악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내 아픔을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니 내 명예를 더럽힌 자격 없는, 냄새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하고 밀어내리는커녕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들은 아버지 추하고 냄새납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마시고 종 중에 하나로만, 품꾼 중에 하나로만 밥만 먹여주십시오.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빨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도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상이 내동댕이 쳐버리고 빼앗아가 버린 그 언약의 가락지를 다시금 가져와서 끼우라고 하십니다. 너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라고 벗겨버린 신발을 다시 와서 빨리 그 신발을 신기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런데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들 자격이 없는 녀석인데 아들이라고, 존귀하고 소중한 나의 자녀라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허물을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는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나아가시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나의 더러운 죄, 누추한 죄, 세상을 사랑한 죄, 음란한 죄, 그 죄를, 누군가를 미워한 죄, 그 질투한 죄, 그 죄를 회개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있을 때 선인장과 가시와 같은 것들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돌아가면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갑니다. 자, 두 아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것저것을 짊어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 굽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동안 집이 초상집이었는데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가 보니까 둘째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토록 보고 싶고 사랑하던, 꿈에도 그리던 그 둘째가 돌아왔으니 막 뛰어가서 자기도 아버지와 함께 둘째를 끌어안고, 둘째야 어디 있었니?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하루도 못 주무셨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내 사랑하는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둘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한 종을 불러 묻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이야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저간 노하여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이야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다. 그런데 잔치상을 내가 아니라 저놈에게 주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를 사랑하시는, 첫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둘째를 소중히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눈물을 잊어버린 순간, 나도 은혜 받은 아들임을 잊어버린 순간 탕자가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돌아와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아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여기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첫째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둘째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오해하면 우리는 교회에는 있거나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은 하지만은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안타까운 자기 의로움으로 서서 누군가를 찌를 수 있음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낭비로 취급해버릴 수 있는 안타까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가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해주면 자기가 이때까지 어떻게 자랐어요? 기저귀 갈아치고 손에 배설물 안 묻히고 아이 키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 한 번 안 흘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밤새 못 자고 열이 나면 벗겨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큰형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탕자,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쁨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탕자는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그만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다 벗고 넥타이를 벗고 환자복을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환자복을 입으니까 웬일인지 훈장을 하나 단 것 같아요. 하늘의 상이 이 정도 했으면 많이 쌓여 있겠지. 그런데 평안도 없고 누림도 없고 전처럼 기쁨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내 성에 차지 않고, 그래서 움직이기는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병원에 누워있게 하셨으니까 병원에 누워서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동훈아, 내가 정말 평안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네 건강을 다 상하고 네 몸이 아프도록 그 모든 일을 다 시키더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 제 열심으로 한 일이었어요.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저 사람 보라고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사람한테 박수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줘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내 한량한 공로로 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를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한 2, 3일 정도를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수도꼭지가 그냥 이렇게 안 잠긴 것처럼 계속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니 한 3일쯤 지나니까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마음이 들리는데, 말씀이 들리는데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부끄러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둘째 아들은 비록 냄새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과 세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교제한다고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큰아들의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아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동분서주하였다면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이제 형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여 참된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에 잃어버린 자가 올 때마다 동참하고 매주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인생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